너희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여기 또 딸들은 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딸들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 해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감사의 짧은 글이지만은 주보에 여러분에게 마음을 표현해서 글을 남겨보았습니다. 2019년 시작이 엊그제 같았던 한 해도 며칠을 남겨둡니다. 한여름과 한겨울의 시간들을 인내하면서 나이테를 만들어가는 나무들처럼 우리 인생들도 한 해의 희노애락의 삶들을 통하여 더 성숙한 인생으로 연걸어가네요. 아쉬움이 남는 가는 해를 붙들 수는 없지만 다가올 2020년 새해를 소망과 희망으로 소원을 가져봅니다. 가까이 만날 수 있는 분들은 차 한잔 나누고 담소를 나누지만 먼 곳 지근 거리에서 자주 만나지 못하는 형제들과 분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드리게 되고 한 해의 시작마다 욕심을 가지지 말아야 함을 각오하면서도 지나온 세월 속에는 늘상 아쉬운 탐욕의 삶이 내심 부끄럽고 마음 아려 조용히 회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새해를 준비하는 중보기도에 빠지지 않고 드리는 기도는 범사에 감사할 것과 항상 기쁨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다짐하게 되고 더 정직하게, 더 성실하게, 더 진실하게, 더 열심히, 더 은혜로, 더 말씀과 기도로 노력할 것을 다짐해 보네요.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욕망과 꿈을 세우기보다 어떻게 더 아름답게 은혜롭게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복음의 삶을 펼쳐가야 할지에 대한 거룩한 부담을 안고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마음들이 더 순수해지기를, 우리들의 마음들이 더 은혜로 채워지기를, 우리들의 삶이 더 깊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져 가도록 다짐하면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때마다 일마다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새언약 가족들이 함께 있었음에 감사와 행복을 나눕니다. 동행하고 동력하는 것들과 사역과 기도의 동력자들이 있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도 변함없이 걱정과 염려들이 우리 곁을 언제나 맴돌고 있지만 그런 것들로 더 두려움과 슬픔을 가지지 않으며 감사한 마음으로 서로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행복한 가족들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밝아오는 새해에는 하루하루를 멋지게 잘 관리하고 정복해 가도록 힘을 모읍시다. 막연히 내일을 기대하는 안일한 자세를 버리고 최고가 되기 위해 몸부림하기보다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십시다. 한 해 동안도 진심으로 고마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의 단을 들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시집을 간 청년이 글을 보내온 것을 여러분에게 또 안부를 전합니다. 대표로 여러 문자들이 온 가운데서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인사로 전합니다. 멀지도 않은 곳인데 생각만 하고 자주 찾아뵙지 못해 죄송합니다. 목사님의 메시지를 보고 들으며 목사님과 사모님을 생각하고 새언약교회를 생각하고 후배들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한 해 동안도 저를 살게 한 힘은 거기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느낍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과 그분의 가지로 뻗어 나온 목사님의 귀한 사랑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요. 소홀해지고 흐릿해진 신앙생활을 다잡고 삶을 정결하게 하는 새해가 되기를 소망하며 목사님의 사랑에 새 목표를 가져봅니다. 그저가는 등불 같았던 저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훈련시켜 살아갈 힘을 주신 사랑하는 목사님 건강하게 오래도록 저희에게 축복의 통로로 계셔 주시길 바람해 봅니다. 새언약 가족님들께 안부 전합니다. 새해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영인이가 드립니다. 새벽 가족 중에 글을 보내온 것 중에 한 분을 선택해서 읽어드립니다. 새벽 가족의 감사. 목사님 올 한 해도 여러모로 참 감사했습니다.
2019년은 제게 유난히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제 욕심과 탐욕으로 얼룩진 지나온 시간들이 부끄럽고 마음이 쓰리고 아픔을 조용히 눈을 감고 회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언제쯤이면 깨닫게 될지요? 언제쯤이면 더 성숙해질지요? 2020년 새해에는 더 정직하게, 성실하게, 더 열심히 진실되게 나의 몸과 마음이 더 순수해지기를 기도해 봅니다. 늘 주님의 사랑하심과 동행하심의 임재에 감사드리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매 순간마다 내 입술에 감사가 떠나지 않기를, 항상 주님 은혜 안에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껌딱지가 되어 붙어 있기를,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고 나를 훈련해 나가기를 노력하고 다짐해 봅니다. 목사님 새벽 말씀과 기도에 늘 새 힘을 얻고 갑니다. 항상 기도와 격려로 위로해 주시는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새언약교회의 부흥과 가족들의 평안과 목사님 사모님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기를 매일 저도 기도드립니다. 며칠 남지 않은 끝자락, 고마운 사람들, 아름다운 만남, 행복했던 순간들 조용히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봅니다. 꽃은 피어날 때 향기를 토하고 물은 연못이 될 때 소리가 없다지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귀한 글들 많이 보내주신 분들에게도 감사드리고 또 우리 가족들이 보낸 글들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에벤네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짧은 시간 은혜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순간들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또 지금까지 지나오는 데는 사랑하는 우리 새언약 가족들의 응원과 중보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사람 서로 인사합시다. 감사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만 하면 또 인사가 좀 부족하지요. 살다 보면 오해도 생기고 또 아픔도 생기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서로 한 해 마무리하면서 이해하시고 용서하고 가야 하는 것이 한 해의 마무리입니다. 세상에는 막걸리 한 잔으로 용서를 잘합니다. 근데 교회는 왜 그렇게 용서가 잘 안 되는지 몰라요. 특히 한국 교회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새언약 교회는 주전보다 더 용서가 풍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못났습니다. 해봐요. 너무 못나서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쁘게 봐주세요. 진심입니다.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진심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잘나서 우리가 이렇게 설교자로 서 있고 잘나서 장로, 권사, 집사가 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충성되게 여기시고 일을 맡겨주시기 때문에 실수도 많고 부족함도 많습니다. 새해 여러분 단점만 보지 마시고 그래도 못된 것 가운데 한두 가지 이쁜 건 있을 거니까 장점 보시고 축복하시고 걸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이 땅에 교회를 두신 아름다운 주님의 목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에벤네셀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세월 함께 누렸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에벤네셀이란 말을 신약에 와서 하나님께서 너희와 임마누엘 하리라 하는 말과 맥락을 같이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이 고난의 현장, 두려움의 현장, 지금 블레셋이 완전히 쳐들어와서 쑥대밭을 만들려고 하는 그 불안의 직면에 있으면서 그들이 뭘 생각하냐면 지난날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은혜 가운데 행복했고 평안했던 그 에벤네셀의 삶을 잠시 돌아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다 보면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힘들 때 힘든 문제를 없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떡할까요? 지나오다가 기뻤던 일, 좋았던 일, 행복했던 일을 좀 더 부각시켜서
이 절망의 때를 좀 더 희석시키면서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내일 모레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나면 1월 1일이 수요일입니다. 날씨도 뭐 겨울이기 때문에 그런데 몸도 좀 시험찮지만은 1월 1일 산을 하나 정해서 정상 가서 신년 기도회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몇 명이 되든 간에 쉬고 있는 분들은 제가 어제 백장로님한테 토전을 줘서 장로님 안 가시죠? 그러는데 1월 1일 날 특별한 일이 없으면요 함께 산에 올라가서 한적한 데 가서 한 30분 동안이라도 함께 우리 세언약교회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내려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획을 좀 세워주시고 하시면 1월 1일 날 한 8시쯤에 출발을 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있으면 저에게 가실 분들은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시간과 이것을 정해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셨죠? 희미하게 얘기한 사람들은 갈 줄 믿고 도전해보세요. 도전해보는 게 좋아요. 다른 뭐 계획은 다른 데 하셔도 돼. 특히 우리 청년들은 많이 갈 줄 믿고 아직 저하고 산에 가서 중간에 포기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얻고 가더라도 다 끌고 갔으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새해에 어떤 각오로 내가 살 것인가 한번 너무 큰 산은 안 갈 거니까 적당한 데 가서 기도하고 올 테니까 여러분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돌아보면서 힘들었던 때만 생각하지 말고 좋았던 일, 기뻤던 일, 은혜로 살았던 일 이런 것들을 생각해 가면서 그것을 우리가 그죠? 물이 막 되게 찬물이 있다 그러면 뜨거운 물을 좀 부어 가지고 희석시켜서 먹잖아요. 너무 뜨겁다 그러면 찬물을 좀 부어 가지고 약간 미지근해서 이렇게 먹을 수 있잖아요. 인생도 똑같은 거예요. 맨날 기쁜 일만 있지 않고 맨날 슬픈 일만 있지 않아요. 기쁜 일은 지나갈 수 있는데 너무 극적인 슬픔과 두려움이 있을 때가 힘들 때니까 그때 어떡하겠어요. 이거 없어지지 않는데 이쪽에 기뻤던 거를 끌어와 가지고 좀 씌워서 적당하게 해가지고 아하 살다 보면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하고 퉁치고 지나가자. 옆 사람 인사합시다. 퉁치고 지나가자. 그래서 막 듣던 소리 아니에요. 퉁치고 지나가자. 그쵸? 세세한 것까지 계산하고 다 못 살아요. 그쵸? 누구하고 뭐 거래 계산하고 이러다가 뭐 좀 이렇게 좀 어느 정도 하고 이러면 그러잖아요. 까지 야 22원 남았어 이렇게 가지 않고 그만 어느 정도 되면 야 그만 퉁치고 가자. 이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 때는요 가끔 퉁치고 가는 것도 있었어야 돼요. 아셨어요? 가지 하고 이제 1원 남았다니 이래서 갖고 이러면 아주 피곤해요.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남은 한 해에 퉁치고 갑시다. 기쁜 일 슬픈 일고만 싹 묻고 아셨어요?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새술은 세부대에 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가운데서 지난날의 하나님의 은혜를 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한때 그들의 목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왕이요. 주되심을 고백했던 그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현실 때문에 살다 보면 현실이 무너지게. 그래서 우리가 시조에도 보면 생활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현실 때문에 다 아픔을 만들어요. 어쩔 수 없어요. 누구나 다. 그러니까 너무 야속하게 생각하지 말고 아유 현장에서 약간 유혹이 있었구나. 현장에 약간 한눈 팔았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사고 나는 사람들 아침 나갈 때 나 오늘 사고 쳐고 온다 이러고 교통사고 안 낸다니까. 하다 보면 위반하고 하다 보면 가속하고 이렇게 순간에 그런 사고가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잘 살아가던 그들이 현실에 눈이 빠져가지고 더 눈에 보이는 우상을 쫓아가고 신상을 섬기고 이렇게 불신앙이 되어버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질투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뺏기고는 못 사는 분이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잃고는 살지 못하는 기질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내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고 뭐든지 영적으로 내가 무너졌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회복해놔야 돼.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아무리 누가 도둑질해 가도요, 지옥 끝까지 하나님 성령님은 쫓아가서라도 막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약에 이런 한 마리 양을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티끌만도 못하고 60몇 억 중에요 하나 점 하나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은요 절대 잃어버리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길 때 기다리다가 안 되면 매도 때리시고 병도 주시고 전쟁도 엎어주시고 이래가지고요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깨닫게 하시는 분이세요. 아셨어요? 아이고 하나님이 미워서 매를 때리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미워서 매 때리는 게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때리는 거예요. 아멘. 그럼요. 자, 이렇게 해서 블레셋을 풀어놔 버렸어요.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눈 팔 때 바벨론이든 암몬 족속이든 저희 블레셋 풀어놔 버려요. 그 말은 뭐냐? 니들이 알아서 해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가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느 순간에 가서 하나님이 안 보인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아니야 나 여기 있어 네 뒤에 있잖아. 안 보이는데 네가 돌아섰기 때문에 안 보이잖아.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 항상 그 곁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을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우리가 성경 구약을 읽어보면 해도 너무한다 이렇게 생각되지만 그 모습이 누굴까요? 우리들의 모습. 구약 안에서 고멜 같은 여자 보세요. 창기처럼 이렇게, 그죠? 창기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호세아로 하여금 색시를 다 사가지고 와가지고 탕감해주고 아내로 삼고 자식까지 낳았는데 또 기어 나오고 또 기어 나오고 해도 너무한다 그러지만 그 고멜 같은 여자가 누구예요? 따라서 나다. 그리고 찬양 불러야 안 불러요? 찬양 부르죠. 고멜과 같은 나에게. 그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조금 충만할 때 보면 다 다른 사람들이 나쁜 것 같고 신앙생활 엉터리를 하는 것 같지만은요, 어느 순간에 돌아보면 그 모습이 내 모습인 거예요. 이 땅에 살 동안은 남을 정죄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늘 겸손해야 돼. 여러분, 자식 키우는 사람들이 남의 자식 어떤 거 보고 아이고 저놈의 새끼 저놈의 집안 봐라 이렇게 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언젠가 돌아서면 그게 내 집안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방종하며 살 때에도 하나님은 아픔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셔요. 아멘.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도 주고 고난도 주지만 주님은 아픔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린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변에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고 복음이 들려지고 어떤 자리를 통해서 뭔가를 듣게 해가지고 한 번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누구 말 많다나 본교회가 있는데 비가 와가지고 눈이 왔는데 가지 못하고 어쩌다 갔는데 그 교회에서 평생 듣지 못한 메시지를 충격적으로 듣는 거예요. 특별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 듣게 하시니까 그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시장 가다가도 그런 소리를 듣고요. 어떤 사람은 가다 눈에 미끄러져 가지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고요. 하나님은 놀라운 일이 다 있는 거죠. 멀쩡할 땐 모르다가 내 몸에 병이 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막 더 크게 발견해 가지고요. 오히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찬양하고요.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 능력을 받아내는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이스라엘이 그렇게 두렵고 떨고 있을 때 영적인 지도자 사무엘이 나타납니다. 사무엘이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7장 2절 3절에 그들에게 만일 그들이 이방신을 버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대적 블레셋 사람들의 압제로부터 뭐 해주실 것이다? 건져주실 것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가다가 문제가 생기거나 가다가 내 삶에 위기가 오거나 풍랑이 오거나 질병이 오거나 이렇게 되면 왜 내게 이런 게 왔냐 이렇게만 자꾸 하시지 말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교훈을 주시게 할 일이 있구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깨닫게 할 일이 있구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방향을 수정시킬 일이 있구나. 아니면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는 메시지가 있구나. 여러분, 열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7장 4절에 보면 사무엘이 한 말을 듣고 4절에 보면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어떻게 했더라? 섬겼더라. 간단해요. 여러분, 2020년에도요 이 공식을 가지고 살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몸에 감기가 오더라도 저처럼 살아가다가 강력한 이렇게 몸살이 딱 오더라도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응? 한 해 동안 지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게 하고 부족했고 탐욕에 있었던 것들을 하나님 회개하게 하고. 이해가 되세요? 한 해 동안 이 영적인 것을 거머쥐고 새를 가려고 하니까 이 사단들이 얼마나 버글버글 들러붙어 가지고요 아주 그냥 주저앉히려고 얘를 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승리를 주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믿으세요? 승리를 주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그깟 어둠의 영들, 귀신 나부레기들 아무리 까불고 해도 우리에게 시험을 주고 아픔을 주지만 결국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더 깨우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니들이 까불어봤자 나를 더 유익하게 만든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지. 여러분, 귀신도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자꾸 밀가부르듯 까부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더 단련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주저앉지 마세요. 일어나세요. 꿈에서라도 싸우십시오. 꿈에서라도 달려 일어나셔야 돼요. 백성들이 그 죄로부터 돌아서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때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감사하여 12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돌을 하나 취하여 기념돌을 세워서 미스바와 센사에 세워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아멘. 여기서 끝났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도와가실 것이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가다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세상에 빠질 때마다 그 돌을 바라보면서 또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끝까지 도우실 거예요. 한시도 포기하지 않으세요. 건우 아버지 어디 계셔? 오랜만이에요? 아이고 참, 한참 있다 나가도 목회자는 오매나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요 더해요. 아셨어요? 에이 보이다 안 보인다 이 심리도 못 가서 이 빵꾼 하나라 막이는 거죠. 부모는요 10자식 다 포기하지 않아요. 이해가 되시죠? 예배 오다가 안 보이면요 안타까워 가지고 무슨 일이 있나, 뭐 바쁘냐 뭐하냐 또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이 땅 사는 날까지 우리 포기하는 일이 없으세요. 믿으세요? 그럼요. 비록 우리가 좀 잠잠하게 되고 또 세상에 뭐 이래가지고 빠지고 바쁘고 이래 하더라도 한시도 주님은 우리를 멀리하지 않는다는 것 꼭 명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에벤네셀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을 왜 복이라고 합니까? 인간도 아닌 신중의 신이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믿으세요? 왕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주 되시기 때문에 어딘지 가더라도 우리는 큰 소리 칠 수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2019년도 은혜 가운데 마무리해 가시면서 2020년에도 이런 에벤네셀의 하나님을 붙들고 좀 기지개를 켜보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1월 1일 날 산에 가자는 거예요. 높은 산에 좀 올라가가지고 그랑도 좀 치고 어제 보니까 이 희열 씨름단인가 그거 하되 가만히 누워서 보니까 우리나라 막 태백장사부의 씨름단 나와서 평가를 나가지고 하는데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다 기술도 있고 몸도 좋은데 더 중요한 거는 끼가 중요하더라고. 끼. 이기려고 하는 그 눈 부리부리한 그 끼가요 달라요. 여러분 2020년도에 영적인 끼를 좀 가세요. 아멘. 그냥 뺏길 생각하지 말고 줄이를 털고 2020년은 내가 그렇게 달려갈 거다. 할렐루야. 도전해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 예배 전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런 찬송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속에 보면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할렐루야. 그러면 꼭 기억하세요. 이때까지도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온 거 아니야.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왔어. 2020년에도 이 찬송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매 순간마다 주님이 도우셔서 지나가게 될 것을 명심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강조하는데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었기 때문에 어떤 세례를 받고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온전하다 그렇게 하네요. 그 오류의 착각에 빠지지 마세요. 그래서 자꾸 이미 아직이라는 것을 붙들고, 적어도 새언약 강단에서 설교를 듣고 예배생활하는 분들은 의로움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린 지난날에 열심만 있으면 전부 의로운 칼날을 들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처럼 신앙생활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도 멋있잖아요. 화려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린 바리새인들처럼 살면 안 돼. 멋지게 열심으로 살되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응? 우리가 열심히 있는데 잘못 열심을 가지면 어떻게 해요? 의인화돼 버려요. 하나님이 에벤네셀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할 때 선민의식에 빠지니까 이스라엘이 타락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자리로 부름을 받았지만은 절대 온전할 수 없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청년들 공부할 때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데도 잘났기 때문에 전도하는 게 아니야. 똑같은 거예요. 먼저 믿었다는 그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생활이 의롭다고요?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내가 더 의롭지 않을 수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세상 안에도 윤리적으로 우리보다 훨씬 나은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래서 우린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죠?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 신앙은, 믿음은요, 법 없이 살고 윤리적으로 온전히 이걸 따지는 게 아니야. 어차피 인간은 연약한데 그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하여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모습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우리가 마음을 서로에 어떻게 해야 돼요?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내게 아니라 먼저 주님을 알았다는 그 하나 외에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늘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더라도 품을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돼. 약한 사람을 바라볼 때 저 모습이 왜 저래가 아니라 내 모습이구나, 내 모습이구나. 그죠?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이해하고 긍휼로 나갈 수 있는 이런 자세를 우리가 갖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아멘.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의인은 없어요. 하나님의 선언이 뭘까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 아멘. 그러니까 이 교만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죄.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갈수록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위대하다, 더 의롭다, 더 경건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수록 작은 티끌과 같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작은 죄라고 생각해서 교만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수록 작은 죄가 다른 사람이 10가지 죄보다 더 크게 보일 줄 아는 겸손함이 있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남이 9가지 잘못하는 거, 그런 것만 난리치고 내가 1가지 잘못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문제예요. 믿음이 약한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 9가지 10가지 잘못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믿는 자기 때문에 내가 작은 약점이 하나님 앞에 그들의 9가지보다 더 크게 보일 줄 아는 겸손함을 가지고 살자. 아멘. 이렇게 한 해 동안 살아보시죠. 그래서 우리 새언약 가족들은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품고 가는 아름다운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지하려고 하지 마세요. 옆 사람에게 인사해봐요. 들었지? 너무 안도하지 마셔. 꼭 이런 걸 가지고 목사님 설교하는 거 들었지? 서로 성장해 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사랑하자는 거요, 품고 가자는 거요, 주님이 하실 거예요. 정죄를 하더라도 주님이 하실 거고, 판단을 하셔도 주님이 하실 거고, 매를 때려도 주님이 때리실 거예요. 우리는 기다리시며 기도해주며 격려할 일만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에벤네셀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적당하게 우리를 돕는 분이 아니에요. 멋지게 도우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 훗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회복을 시키신 하나님이 또 계속해서 그 자녀들이 에벤네셀 하나님 이래놓고 또 무너져 나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이고 이놈들아 내가 진작부 따라봤다 그냥 내빼두라 그렇게 하지 않아요. 또 시간이 지나서 이사야 선지자를 또 떡 세워가지고요, 이사야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타락하고 반역한 그들에게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하리라. 아직 우리가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이 속도 없으신 분 같아. 우리 같으면 막 속이 뒤집어지고 다 썩어가지고 막 그럴 텐데 하나님은 그래도 또 오자는 거예요. 그래도 또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멋진 분이세요. 아멘. 그런 백성들이 또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이사야 41장 10절 우리가 좋아하는 말이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될 거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수천 번 회개하더라도 동일한 은혜를 또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믿습니까? 그게 에벤네셀이. 여러분, 에벤네셀 하나님은 동행이라는 뜻입니다. 신약에 와서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끌어왔던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세워가지고요 에벤네셀 하나님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가는 제자들도요 순간순간마다 자꾸 세상을 바라고 풍랑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누가복음 8장 22절 이하에 보면 같이 배 한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배를 타고 배에다가 같이 제자들을 하고 가는 거예요. 얘들아 저 디베르 바다 건너로 시로 가자. 배를 타고 줄렁줄렁 가. 그 예수님은 가라 그래놓고 밑에 가서 잠자네. 갈릴리 바다 중간쯤 갔더니 막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막 배가 막 뒤집히려고 해요. 그랬더니 막 제자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예수님 어디 있노 하고 막 호들갑을 들고 막 빨리 예수님 깨보라. 막 예수님 자다 말고 시끄럽 깨웠어. 예수님 우리가 막 죽게 됐습니다. 예수님 일어나셨어요. 왜 이렇게 호들갑을 뜨냐. 예수님 바람과 바다 보세요. 우리가 막 죽게 됐습니다. 예수님 보니까 막 거친 파도가 막 일어나가
바람과 바다야 잠잠하라. 예수님 말씀하셔. 바람이 쫙 잔잔해졌어. 그때 예수님께서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건 뭘 생각했어야 돼요? 얘들아, 너희들이 나와 같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중간을 가지만 누가 입에 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과 갈 때에 뭐라고 말했냐가 중요하다. 얘들아, 나하고 같이 배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가자. 누구 말씀? 예수님 말씀. 그럼 주님이 한 말씀이 배를 타고 가다가 주님이 주무시지만 풍랑이 나서 배가 막 완전히 뒤죽박죽 되더라도 제자들이 믿을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주님,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이 저 건너편까지 가자 하셨으니까 가다가 뒤집어지든 자빠지든 죽도록 둔다 안 둔다? 두지 않는다. 아멘. 말씀을 믿는 것, 이게 에벤네셀의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이 신앙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2장에 똑같아요. 그런 제자들이 그렇게 훈련을 받았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딱 죽고 났더니 다 도망가 버려서 또 따라합시다. 이런 싸가지들. 그죠? 이런 싸가지들 대부분이 그러죠. 아, 십자가에 죽고 올라갈 때부터 이미 도망가고 없어. 전부 여자들만 와가지고 울고 나가 있네. 예수님이 죽고 삶을 부활하셔가지고요, 이 제자놈들이 어디 있냐 찾아가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갈릴리 바다에 또 오죠. 갔더니 뭐하고 있어요? 고기 잡고 있는 거. 예수님께 뭐라 그랬어요? 이 싸가지 없는 놈들아. 주님이 그러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파김치가 돼가지고 고기 못 잡아 나오는데 고기 잡았냐? 아무것도 없어. 뭐라고 말해요?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라. 또 순정하게 가서 잡았더니 고기가 엄청 잡. 그죠? 누가 온 걸 알았어요? 그 주님이 부활하여 자기들이 온 걸 알았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쁜 놈들아, 다시는 너희들이 이렇게 하지 마.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누군지 알았냐? 네가 나 사랑하냐? 너희들 나 사랑하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벤네셀의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을 조금만 한 5분만 할애해서 사도행전 성경을 몇 장을 보고 이걸 마무리하셔야 오늘 설교가 의미가 있어요. 사도행전 20장을 다 피세요. 하나님이, 에벤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두려움 속에, 고난 속에, 환난 속에 에벤네셀의 하나님을 만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런 당당한 고백을 하는 거.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보세요. 우리가 심의할 때는 그냥 긴가민가하고 따르는데 주가 분명하시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딱 고백되어 있으니,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하나님의 거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2020년 지나갈 때 에벤네셀의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붙들고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문제가 많아도, 암이 10개가 와도, 그죠? 나는 까딱없다. 믿으십니까? 이게 지금 24절의 고백이에요. 나는 약하지만 내 뒤에 계신 주님이 있기 때문에 내 생명도 주님 앞에 맡겨버린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질병이 와도 감옥이 나를 매를 때리고 하더라도 내 생명까지도 나 내놓고 있다. 믿으세요? 내게 아니에요. 이제 따라합시다. 내 생명도 내 거 아니다. 아셨어요? 응? 진짜예요. 주님 거예요.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아멘. 노래만 하지 말고 진짜 그런 고백을 하라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고백해 나가요. 자, 22장 21절에 가봐요. 사도행전 22장 21절 큰 소리로 시작.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하셨는데, 이 말이 뭐냐 하면 지금 막 감옥에 갇히고 막 매를 맞고 캄캄한데 두려운데 내일이 불확실한데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 캄캄하고 두렵지?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낼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똑같냐면 디베랴 바닷가에 나타나셔서 풍랑이는 바닷가에 야 저 끝에까지 내가 건너가자 이 말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파도가 아무리라든 말든 주님이 건너가자 했으면 건너가게 될 줄 믿으라 이 말입니다. 지금 막 두려움이 휩싸게 쌓여요. 현장에서 한시도 제대로 있을 수 없는데 사도 바울이 사면초가 있는데 성령 하나님은 훗날에 너를 저 이방 로마에 가서 너 복음 전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지는 믿으면 아무리 니들이 나를 막 껍데기 뺏기듯 해봐라 나는 안 죽는다. 뭐 할 때까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에벤네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23장 11절입니다. 23장 11절 큰 소리로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정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정언하여 하리라. 할렐루야. 더 구체적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와 전하는 것도 위기예요. 이게 얼마나 박해가 심한데 거기 와서도 전하고 안 죽이고 보호했거든요. 그런데 특공대들이 깔려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로마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하게 하겠다.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자, 사도행전 23장 31절에서 35절 다 찾았나요? 사도행전 23장 안 찾은 사람 다 같이 한번 찾아봐요. 자, 31절에서 35절 큰 소리로 시작.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라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라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들어 어느 영지 사람이야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려거든 내 말을 들으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시키라 명하시니라. 아멘. 자, 보세요. 기회만 나면 사도 바울을 특공대들을 조속히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로마에 보낸다 역세놨거든요. 갈 길이 없어. 가야 되는데 나갔다 하면 막 특공대들이 죽여 뜯어버릴 거예요. 그런데 머리털 하나 다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기병대를 보내가지고요 딱 해가지고요 막 2중 3중으로 호위를 해가지고요 어디로 가요? 로마로 압송해 가요. 할렐루야. 멋있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에벤네셀 하나님은 2023년도 경제가 불황이든 세상이 아무리 뭐 두려운 백두산 천지가 뒤집어는 소식이든 질병이 우리를 까무러치게 하든 하나님은 한 해 동안 우리와 임마누엘로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멘. 에벤네셀 하나님 붙들고요 가슴을 키우세요. 은혜를 확 키워서 보호하시는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 주목해서 한 해를 멋지게 승리하며 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사랑의 주님, 한 해 동안 은혜 베푸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무지하여 틈만 나면 세상을 바라보고 틈만 나면 세상의 소리를 듣고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무지한
영혼들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에벤네셀의 하나님 회개하고 수정하여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엎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대한 승리로,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대한 승리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목적하신 대로 이 땅의 어떤 고난 속에 어떤 핍박 속에도 지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정, 직장, 사업장을 통하여 2020년에 이런 에벤네셀의 하나님을 붙들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큰 믿음으로 승리하는